그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16장 28절까지 보실 텐데 오늘 제목이 뭐래요? 역량과 책임이래요. 역량과 책임. 그래요. 보도록 하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는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야는 병이 들어 죽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첫 번째 여로보암 왕에게는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죽었다고요.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왕이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여로보암의 또 다른 아들 나답입니다. 나답. 여기 한번 보세요. 남유다의 왕은 좀 간단합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인데 아사일 때 여로보암이 죽고 아사가 왕이었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까지가 즉위하고 폐위되기까지. 사실은 저 아사가 본 왕은 이 앞에 조금 여로보암과 끝에 있는 아합도 봤지만은 아예 이 5명은 왕이 되는 것도 보고 왕에서 폐위되는 것까지 보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왕이 많아요? 이건 왕위 쟁탈전이 아주 심했다는 건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불안정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하면 아주 불안정했던 그런 나라예요. 이런 일은 왜 생기냐? 왕권이 강하지 못하면 생기게 되죠. 열왕기상 14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마치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만드실 것이요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뜻이에요?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린대요. 이렇게. 응? 아름답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불안정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안정하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그렇게 불안정한 거예요. 아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 표현 있죠.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이게 뭔지 설명 안 해도 그냥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북이스라엘이에요. 이때 남유다의 왕은 계속 누구였다고요? 아사였다고요. 그 아사를 기준으로 아사 몇 년에 나답이 즉위하고 아사 몇 년에 바하사가 즉위하고 보통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오늘은 남유다에 아사라는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5명인데요. 여로보암 뒤에 이어지는 5명이 누구라고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다 외웠죠? 아니야? 이거 외워야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네, 시험에 나오거든요. 네. 여로보암 다음에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그 여로보암까지 합쳐서 6명인데요.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 누가 갇혀 있는 거예요. 네,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어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열어서 그 사람 구하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을 여나봐. 엘리베이터 문을 여시오. 여나봐, 엘시오. 요런 순서예요. 알았죠? 엘리베이터 문을 여나봐, 엘베 문을 여시오, 엘시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나봐, 엘시오. 해보세요. 여나봐, 엘시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앞에 6명이 바로 여나봐, 엘시오예요. 좀 어렵습니까? 예, 괜찮아요. 오늘 제가 수십 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외우게 될 거예요. 여나봐, 엘시오. 여로보암은 보셨으니까 이게 바로 나답인데요. 나답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25, 26절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의 아사 왕 2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히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면 한번 보고 올게요. 14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종이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 다 태워 없애기까지 여로보암 집에 남은 사람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는 그 여로보암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로보암 집안에 남자를 모두 끊어버릴 거래요. 그리고 이 다음 절에는 시체들이 새들과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처참한 장면도 그려놓고 있죠. 사실 이거는 여로보암 한 개인에게만 내려진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이 내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 나답에게도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나답은요, 사실 그 아버지에게 내려진 그 혹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악한 일을 했대요. 26절 보세요. 그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기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수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여로보암이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혼자 죄지은 게 아니라 왕이라는 그 엄청난 영향력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죄짓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최소한 사람들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왕도 뭐 우상숭배하는데 뭐 우리가 좀 뭐 하면 어때? 왕도 뭐 약속을 안 지키는데 우리가 좀 안 지키면 뭐 어때? 왕도 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라고 뭐 우습게 여기면 또 어때? 왕도 뭐 그랬겠죠. 왕이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지도자를 욕하는 사람들도 지도자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심지어 지도자의 행동에 따라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도 해요. 뭐 저 사람 뭐지, 리더가 저러는데 뭐 이러면서 자기 죄가 합리화된다고요. 그런데 나답은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대요. 이런 것까지 따를 필요는 없는데요. 참 안타깝지만은 부전자전이죠. 이게 뭔 뜻이에요? 사실은 좀 조롱조로 그 자식이 그 아버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봐라. 그렇지만 사실은 원래는 좋은 뜻이에요. 아버지의 피를 받아가지고 자식이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간다는 그런 얘기인데, 워낙에 이 땅에 부모님들이 악한 것을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줬나 봐. 그러니까 이 부전자전의 뜻이 좀 그렇게 조롱조로 바뀌게 된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부모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막 기쁘게 찬양하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똑같이 손 올리면서 기쁘게 찬양해요. 똑같다니까요. 대개는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우면서 살아요. 부모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자녀들은 신실하다? 그런 예외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예외가 있긴 있지만은 그런 예외를 바라지 마시고 차라리 우리 모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순수한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들은 하나님 만난 간증 있죠. 그거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줘야 돼요. 아파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난 경험 있죠. 그 간증을 줘야 된다고요. 아빠는, 엄마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답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무시했어요. 그저 아버지가 22년이나 왕이었으니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 꽤나 성공한 아버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의 표현처럼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대요. 이게 딱 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안은 늘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25절 보세요. 나답의 재위 기간이 몇 년이래요? 겨우 2년 동안 있었대요.
왜 이렇게 짧았나요? 죽었어요. 살해당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한번 볼게요. 27절에서 그 3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갈의 집안 아이야 아들 바하사가 그를 대적할 음모를 꾸미고 깁보돈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성 깁보돈을 포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하사는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로보암 집안에 숨쉬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답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니까 이사갈의 집안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됐대요. 정말 여나바 엘시오 된죠. 여나바 엘시오 된 거예요. 지금 바가 누구예요? 바하사까지 가게 된 거죠. 이 3대 왕이 바로 이름이 바하사입니다. 이 바하사를요, 지금 27절에서 이사갈의 집안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 이사갈의 집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 왕조 혈통이 여로보암 혈통에서 이사갈 혈통으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단 2명만에 다른 혈통으로 바뀐 거예요. 여로보암과 나답 겨우 2명인데 벌써 집안이 바뀌다니 정말 불안정하네요. 이제 이사갈 집안이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됩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그 땅 분배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 있죠. 에브라임. 그리고 유에 이사갈이 있습니다. 이사갈. 남쪽에 있는 게 에브라임이고 북쪽에 그 갈릴리 지방에 있는 게 바로 이사갈이에요. 이쪽에 있는 골짜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인데요. 그 동네가 바로 이사갈입니다. 이 이사갈 집안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 이런 뜻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그 세 번째 왕 바하사의 반란은 나답을 죽이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29절을 보니까 바하사는 여로보암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였대요. 왕이 될 수 있는 후보를 다 죽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즉 여로보암의 집안이 다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이건 이사갈 집안이 뛰어나서 여로보암 집안의 왕위를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걸 알려드려야 되겠군요. 여로보암 집안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네. 이사갈 집안을 사용하셔서라도 여로보암 집안을 찌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 건 뭐래요? 지금 이렇게 혈통을 바뀌게 할 만큼 하나님을 정말 화나게 만든 게 뭐래요? 열왕기상 15장 30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일은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혼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 거예요. 진노하게 하시게 한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좀 막 말하면 같이 죽자는 거 아닙니까? 같이 죽자? 11장 26절 보시면 여로보암을 이렇게 소개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한 명으로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 보세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여로보암이 어디 지파 사람이래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고 여기 나오는군요. 네. 사실 여로보암이 속한 에브라임 집안은 그 북쪽에 있는 이사갈 집안보다는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정말 우세한 집안이었습니다. 사실 이사갈 집안은 갈릴리 근처에 그 시골이에요. 사실 시골에 있는 집안이었는데 힘도 없는 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밑에 있는 여로보암 집안, 에브라임 지파를 치신 거예요. 이사갈 집안이 힘이 세서 여로보암 집안을 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사갈 집안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갈 집안의 바하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하사의
그 이야기가 15장에서 출발해서 열왕기상 16장까지 넘어가는데요. 열왕기상 15장의 33절부터 16장의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3년에 아이야 아들 바하사가 디리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는 24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도 따라 했습니다. 그 후 바하사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습니다. 내가 흙 속에서 너를 들어 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는데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그 죄들이 나를 진노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바하사와 그의 집을 쓸어버리겠다. 또 내가 네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먹을 것이다. 바하사 때 일어난 모든 일과 바하사의 권세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하사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디리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와 그의 집에 임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그가 지은 죄로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좀 길었네요. 바하사는 디르사라는 곳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대요. 디르사가 어디예요? 디르사는 북쪽에 요즘이 바로 디르사입니다.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의 생활 터전이기도 했던 그런 곳인데요. 이 디르사라는 곳이 한참 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을 보면 좀 쭉 읽긴 하셨는데 사실 이전에 나답에 대한 내용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3대 왕은 바하사이다. 근데 바하사도 악을 행했다. 바하사도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을 화나시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의 집안도 역시 그 시체들이 개들과 새들에게 먹히는 치욕을 당할 것이다. 뭐 이 얘기예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하사가 분명히 여로보암의 집안을 왕좌에서 끊어버린 그런 사람인데도 15장의 34절을 보시면은 그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말해요. 또 16장의 2절을 보면은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3절 보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될 거래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정치적으로는 여로보암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여로보암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바하사는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왕위에 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하사라는 몽둥이로 여로보암 집안에 나답을 치셨지만 바하사가 잘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하사의 믿음이 좋아서 바하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답의 몽둥이를 사용하시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악한 바하사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결론,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다 피조물이고 다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인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더 부끄러워서 눈을 들 수가 없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16장의 2절입니다. 16장의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흙 속에서 너를 들어 올려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는데. 바하사는 흙 속에서 들어 올려진 사람이래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 흙을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가치 없는 거, 쓸모없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하사라는 사람은요, 절대로 왕이 될 만하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백성들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하사는 오히려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영향력만 있었고 책임감은 없었던 거예요. 뭐는 있고 뭐는 없었어요? 영향력만 있었고 책임감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때에도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바하사에게 심판을 경고해요. 그 하나님의 예언자의 이름이 뭐예요? 16장 2절에 보니까 예후.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의 언어로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또한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 사람 예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마다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하신다는 것은 이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악한 짓을 한 이스라엘에 예후를 보냈어요. 예언자를 보냈어요. 이게 뭔 뜻이냐고요? 이건요, 하나님께서도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만약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사람이 잘못을 해도 참으시고, 잘못을 해도 참으시고, 잘못을 해도 참으시고, 잘못을 해도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러다 나중에 마지막에 경고하세요. 정말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나중에 경고하세요. 근데 그 마지막 경고를 듣고라도 이 사람이 늦게나마, 정말 늦었죠, 늦게나마 회개를 하면 너무도 또 기뻐하면서 그렇게 또 받아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죄 지은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대요. 그리고 잔치 벌려줬잖아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셨다는 건 그것 자체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입니다. 아직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지, 버리셨으면 경고도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셨다면 아직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다면 이런 거예요. 너 10살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너 맞는다. 너 하나, 둘, 셋, 회개 안 하니? 넷, 다섯, 여섯, 일곱, 회개 안 하니? 여덟, 아홉 반, 아홉 반의 반, 아홉 반의 반의 반, 계속 이러시죠. 로마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그러잖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그 오래 참으심은 풍성하대요.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멸시합니까?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물은 걸로 알아요. 물러 터진 분은 하나님 아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 기회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극에 달했을 때 바사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아들의 이름이 뭐죠? 여나바 엘시오. 엘이 뭘까요? 엘라입니다. 바사 다음이 엘라예요. 여나바 엘시오. 엘라가 왕이 됐습니다. 엘라 이야기 볼게요. 열왕기상 16장의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디리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엘라가 디리사에 있는 왕궁 관리인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는데 왕의 전차의 2분의 1을 관리하는 엘라의 신하장관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들어가 엘라를 쳐 죽이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는 왕위에 앉아 다스리기 시작하자마자 바사의 온 집안을 다 죽였습니다. 시므리는 친척이든 친구든 가리지 않고 죽여 남자는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므리는 바사의 집안을 멸망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하사에게 하신 말씀대로 됐습니다. 그것은 바하사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죄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 그들이 만든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기 때문입니다. 엘라 때 일어난 모든 일과 엘라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엘라도 겨우 2년 왕을 했대요. 누가 엘라를 죽였대요? 시므리가, 엘라의 신하였던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였대요. 12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시므리는 바하사의 집안을 멸망시켰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 예후의 말대로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틀림없네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다시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13절. 그것은 바하사와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죄를 지었고 또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 여기까지. 바하사와 엘라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나라가 온통 우상숭배의 천지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아, 죽을래면 자기는 혼자 죽지. 그죠? 그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우상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나바, 엘시오. 여나바, 엘시오. 근데 엘라 다음에 누구예요? 시므리. 엘라를 죽여서 바하사 집안을 멸망시킨 시므리가 그래서 이제 왕이 된 건데요. 근데 시므리는 왕위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정말 잠깐 왕이 되었었는데요.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27년에 시므리가 디리사에서 7일 동안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성 기브돈을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영에 있던 백성들이 시므리가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은 군사령관 오므리를 그날 그 진영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므리와 그와 함께 있던 온 이스라엘은 기브돈에서 올라가 디리사를 포위했습니다. 시므리는 성이 함락된 것을 보고 왕궁의 유세로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에 그도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그 죄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시므리가 한 다른 일들과 시므리의 반란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죽고 죽이는 역사네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게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지금 기억이 좀 되실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뭔지 보시라고 해요. 시므리는 지금 며칠 동안 왕이 있었대요. 단 7일 있죠. 군사령관 오므리가 일어나서 왕이 되었어요.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서 죽었대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시므리의 죄는 19절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앞에 왕들과 마찬가지로 시므리도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대요. 영향력은 있고 책임감은 없었어요. 그러다 죽었네요. 이제 오므리가 시므리를 제거했지만 나라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졌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또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21절과 22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르며 디브니를 왕으로 추대했고 다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오므리의 추종자들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절반은 디브니를 따랐고 절반만 오므리를 따랐다는 얘기예요. 결국 오므리가 이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불안정했던 거예요. 갈 데가 정말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벌써 이제 6대 왕까지 온 건데요. 여나바, 엘시, 오까지 간 거예요. 오. 여나바, 엘시오. 해보세요. 여나바, 엘시오에서 이 오가 뭐예요? 바로 오므리입니다. 성경은 오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23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됐고 오므리는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가운데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오므리는 은 2달란트를 주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지를 사서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산의 이전 주인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고 이전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오므리가 한 다른 일들과 오므리의 권세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오므리 왕이 천도를 했네요.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대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산을 사서 거기에 사마리아를 건축했대요. 이때부터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사마리아라는 표현이 오므리 왕 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말 그대로 오므리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아합, 아시아, 여호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오므리 왕조예요. 일단 오므리까지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여나바, 엘시오 해보세요. 여섯 사람이 여나바, 엘시오 그래요. 근데 여나바, 엘시오 그렇게 읽기 아니다. 여나, 바엘, 시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 나답이고요. 바사의 아들이 엘라입니다. 여기 시므리와 오므리는 아예 혈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겨우 지금 6명의 왕을 봤는데 그 사이에 4번째 혈통까지 간 거예요. 혈통이 지금 4번째까지 갔다고. 왕이 되는 집안이 계속 바뀐 거예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불안정하게 살지요. 정말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갈대가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시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는 죄인들의 본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천도까지 하고 아들에게 순조롭게 왕위를 넘겨준 오므리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성공한 왕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25절을 보면 25절 보세요.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했고 이전 모든 왕들보다 더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오므리 왕조에서는 우상 숭배가 아주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보면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언젠가 봤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표현이 사실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초기 왕들의 거의 후렴구처럼 나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오므리도 역시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그 개인적으로 죄를 저지른 것에도 진노하시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왕들이 죄짓게 만든 것에 더 진노하신 거예요.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는 그런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므리에 이어서 이제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됐대요. 그 아합 얘기가 열왕기상의 저 끝부분까지 계속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야기는요, 양은 좀 많았죠? 우리가 계속 같이 읽긴 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냥 혼탁합니까?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죄를 짓게 하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왕은 백성들의 현재 삶에도 나쁜 영향을 미쳤지만 더 심각한 거는 그 왕이 백성들의 미래에서 구원을 없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읽어보세요. 위선자들아,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버렸다 그랬었잖아요. 참 두려운 말이에요.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아주 영향력이 컸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나대면서 오히려 그들이 엄한 사람들의 하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못 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립 근거는 사실 구원에 있는데 그걸 따져보면 이것만큼 두려운 말이 또 없죠.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책임감도 커야 됩니다. 특히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구원에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만약에 영향력은 있는데 책임감이 없다면 정말 그건 같이 죽자는 거죠. 결론,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감도 커야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오늘은 양에 비해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영향력이 클수록 책임감이 커야 돼요. 여러분은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계세요? 저는 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걸요? 일단은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많이 주죠. 물론 거꾸로 자녀가 부모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죠. 남편들은요,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라고 하면 아내가요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얼마나 아내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상사가 직원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죠. 물론 또 그 반대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언어가 누구에게 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챙길 수는 없는데 우리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되죠. 특별히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미래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는가? 혹시 나의 이 섣부른 행동이 저 사람의 미래를 망쳐놓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저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가? 얼마나 기도했던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영혼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오히려 영혼을 준비해야 되는 저 사람에게 근시안적으로 눈앞의 상황만 보고 빨리빨리 뭐 점수 올리라고 그러면서 다그치고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영혼을 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서로 도와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가족들에게 잘하세요. 예? 가족들에게 잘하세요. 우리는 진짜 혼자 사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우리 바로 옆에 붙여주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영향을 주고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이러죠.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큰 자각이 없어요. 엄청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향과 책임이 같이 가고 있는지,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 깊이 생각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